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풍성한 추수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과 감사의 삶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북의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무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내의 경제와 또 하나님 모든 국제적인 상황도 잘 하나님 관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민족과 국민들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 지도하는 지도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고 달려가는 민족을 살려내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교하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31일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려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까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없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며 함께 진행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과 장기 결석자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서 위에도 함께 하셔서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듯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속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팬데믹을 이겨내는 그날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저희 안산구름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텀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3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사는 이대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묶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오솔길 따라 소나무의 그윽한 향도 맡고 아름다운 그림도 관람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홍성 8경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목원을 소개합니다.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3만여 평 규모의 수목원. 마치 내 집의 정원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입으로 그림 그리는 부필화가 이명재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걸려져 있는 그림이 가족이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그 화백의 아버지가 옛날 10여 년 전에 회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림을 이제 가족 사진처럼 이제 나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은 11식구인데 우리 화백의 미래의 가족까지 둘을 넣어서 13개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 수목원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아들 이명재 화백을 위해 그의 아버지가 20여 년 동안 가까운 정원인데요. 뜨거운 부성애에 아들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으면 봄이라서 봄 그림 풍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특별한 공간. 미술관은 물론 전통가구 전시장, 카페와 분수대, 전망대까지 볼거리로 정말 다양한데요.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휠체어도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겠네요. 천천히 걷다 보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도 생기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수목원에서 조용한 힐링 산책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한번 가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이 또 이 정원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3만 평 어마어마한 정원을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진 그런 정원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전통 가구 명장으로 유명한 임진호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대학생 때 사고를 당해서 완전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방 안에서만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신체에 이렇게 불편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깥 세상을 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정원을 꾸몄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창가에 보이도록, 창밖으로 보이도록 나무 2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3만 평 넘는 저런 엄청난 정원을 20년 동안 가꾸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던 이 아들의 삶이, 이 아드님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컴퓨터를 하면서 바깥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또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서예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 작품전에 전시해서 2번이나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것이 뭐냐?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아버지가 계속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7년 동안 받았지만 계속 묵살하고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거 뭐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한계까지만 해줄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은행이 아름답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기쁨과 그냥 충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을 부르고 또 찾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들에게 우리가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호강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오래전에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 왜 하셨죠? 제가 주례할 때 늘 물어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물으니까 어떤 신랑이 전에 한번 얘기를 그냥 금방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계속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랑하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내 사랑은 끝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은 벌써 행복이 끝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가정이 내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변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 사랑해주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랑해주고, 열심히 봉사하면 사랑해주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안 살면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늘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아들이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떨 때 사랑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해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짓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그렇게 사랑해야 네가 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지, 너희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강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구절이 또 있는데, 잠언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사랑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고받는 사랑의 순환의 원리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나도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도 너희의 사랑이 갈급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에게 과자 하나 주면 내가 나중에 장난감 좋은 거 사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과자를 안 준다고 장난감을 꼭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줍니까? 과자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 어머니가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주면 내가 꼭 사주고 너 안 주면 나도 안 사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손에 과자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건너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애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의 사랑을 좀 느껴보려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더 크게 입고 살으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왜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에 더욱 목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좀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성도의 마음, 그런 마음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죠. 사랑은 독점적으로 해야 되고 완전하게 해야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아내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독점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하셨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더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외롭다, 쓸쓸하다, 사랑받은 적이 없다, 괴롭다, 나는 혼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아들까지 내가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했다, 완전하게 너만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 몫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건데. 그런 불효막심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미리 다 정리해서 주었잖아요. 준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있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나?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냐? 그러면서 아들을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냥 돌아온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을 사랑해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따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다 용서해주고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는 잘 살고 있는가, 밥은 먹고 있는가, 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또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소녀가 어릴 적부터 그 소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가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소녀가 자랐습니다. 이 소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그가 집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잘 살아도 늘 아버지는 시간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항상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딸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딸에게 사랑한다,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가야. 그 소리를 늘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함을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침대에서 그냥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큰 숨을 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크게 호흡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의 가슴에 자기의 귀를 갖다 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또다시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아들을 또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보살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 둘째 아들, 사랑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두 번째로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시고 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여론이 일어나니까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덩어리 가져왔을 때 그것을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축제를 벌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정 멸하셔야 되면 나를 멸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주시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배반한 그런 자기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 백성들 다 멸하셔 없애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시편 102편 12절에 103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동과 서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날려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는,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죄 값을 받는 것 아닌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둘째 아들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여기 창녀와 함께 자기의 재물을 다 써버린 그런 자식을 왜 아버지는 받아줍니까? 라고 첫째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그래도 돌아온 것이 어디냐? 돌아왔을 때 그 죄, 그 돈 묻지 아니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죄 용서함 받고 사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돌아오시면 언제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완전한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하려고 해피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간별로 하나님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비신자 명단 주보에 다 끼워주셨는데, 그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제출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잠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길을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혹이나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이 우리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된 재단에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교회를 가꾸는 모든 돌보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언제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함과 순종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질병을 안고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피데이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세우는 우리의 재단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주차장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해피데이 10월 31일 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 작전이 들어갑니다. 기도 각 기간별로 요일별로 거기에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회장님들은 보시고 자기 회원들과 함께 시간 잘 정해서 이 본당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데이 준비위원은 오늘 모이지 않고요. 특별히 또 거기 기증을 받는데 교회에 이제 성화를 기증받습니다. 교회 곳곳에 성화를 좀 우리가 그럴 예정이니까 마음에 있는 분들은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끼워준 예비 신자 명단이 다 있죠. 아직도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제출해 주시고 계속 제출해 주시고 초청장도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잘 준비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해피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예비신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나가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